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우리에게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수천만 번 읽어도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리도 많은데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이미 복음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합심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아멘. 지금 일산 열방제자교회 양준호 목사님과 하계성전의 김은아 목사님께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은 20명, 100명, 10명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는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졸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완전 설교에 흡수가 되어서 어느새 입을 벌리고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아멘.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이 서서 올라와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다 제각각이에요. 진짜 입을 떡하니 벌리면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좋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7가지 동그라미를 오늘 한 명의 대표가 올라와서 한번 그려주시죠. 우리 김혜노 청년 한번 올라와주세요. 제 남편과 똑같은 이름이어서.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7대 절기를 동그라미를 처음부터 잘, 그렇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센스가 약간 떨어지시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한번 적어주시죠. 마이크 대시고 불러주시죠. 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무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실 때에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갖고 계세요. 저도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아기방을 꾸미고 분유를 사고 젖병을 사고 장난감 옷을 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에게 심지어 이 구속의 사건을 주시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에도 1천만의 시민이 사는데 오늘 이 7개의 동그라미를 알게 되신 여러분은 축복 중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이 아직 사역자, 간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그렇지만 이 7개의 동그라미가 우리 심령 속에 쏙 들어온다면 그 모든 사명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저는 너무 사모해요. 그리고 전할 때마다 제가 앉아서 찬양 인도자님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저의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제일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저 역시 가난한 심령으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문지방, 문설주에 무엇의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안에 어떤 죄인이 있다 할지언정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요. 그것이 너무나도 값비싼 축복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도토리 키재길 만큼 우린 이미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만한 죄악을 지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시 보여주신다면 이것은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깨끗하여진 내 마음의 문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유월절 이후에는 무교절의 시간이 와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이라고 누룩이 없는 떡을 땅 속에 3일을 묻힌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덤 속 며칠 있으셨나요? 3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역시도 무덤 속에 며칠 있어야 될까요? 3일이면 좋겠지만 3일이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1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무교절을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무교절 성경에 보면 이삭은 언제 며칠 만에 이 무교절의 사건을 완성시켰나요? 하루에 하나의 사건으로. 그것은 무슨 의미냐? 그만큼 죽음의 사건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이 무교절이 치루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옆 좌우 보면 다 똑같이 무교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되지 말 것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합한 무교절을 준비하세요. 아멘. 그래서 왜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가? 내가 더 잘났어, 이것을 뽐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무덤이 지금 이래, 나의 무덤은 이래,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무교절을 지나가 보자.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난주에 제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 제 결혼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저에게는 11조, 주일 성수, 영적 리더에 대한 여러 가지 무교절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또 오늘 에녹메리 선교회 프로그램에서 에녹 전도사님도 이제 본인의 시점에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너무 힘들었어요. 쌍방으로 모리아산에 이제 부모님 정광 목사님 단독적으로 저희들을 갖다 바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저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을 때는 출애굽기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세례를 거치고 난 뒤에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2개의 기둥을 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무교절을 걷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에게 단순히 순종의 제목만 주어진다면 그 누구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무교절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와서 심지어 방언하는 것도 그냥 생각 없이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내 생각으로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이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나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해요. 그냥 육신의 목소리로 하는 기도는 사탄의 생각이 틈타기 쉽지만 보혈로 인치심이 있는 방언의 기도는 사탄이 틈타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냐? 뜰 아래서 성소에서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지성소의 기도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제목인데 기도하고 정말 1시간 정도가 이상이 지나가야 지성소의 기도를 다다르는데, 이런 기도는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주님께 하는 기도보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아멘. 2번째, 이 구름 기둥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에녹메리 선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프로그램인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던 하나의 다음 세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와서 예배 훈련은 되지만 반드시 개개인의 말씀의 생활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의 무교절은 제일 힘들었을 때에 저는 말씀을 들고 팠어요. 매달릴 것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라도 주님, 저에게 음성을 주세요 했더니 제가 발견한 말씀이 창세기 24장 리브가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책을 집어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무나도 설레이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길 축복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안에는 암송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왜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악한 사단을 대적할 때도 나의 수십 가지 말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하는 것이 때때로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무작정 암송을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제 성격상에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읽을 때 내가 좀 심령이 힘들고 마음이 어떤 문제로 아프거나 힘들 때 나에게 탁 튀는 레마의 음성의 성경 구절이 항상 있어요. 그럼 그 하나의 음성을 갖고, 성경 구절을 갖고 나의 현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암송을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절로 암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절로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런 것에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탁 임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암송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센스 있게 왜 2, 3번이라고 했는가? 광야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과 기도만 갖다 붙여주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직이죠? 영적인 지도자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현재 영적인 리더들,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반드시 목사님과의 관계성이 나의 친부모보다도 더 끈끈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왜 필요한가? 무교절을 걷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무엇을 향하여 죽고 무엇을 향하여 순종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이것은 정말 이 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짝이야. 너무 완벽해.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야. 했는데 영적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닐까요? 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 저의 의문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리더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해서 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하나님, 그럼 차라리 제가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 우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설령 영적 리더가 잘못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정말 내 짝인데도 아니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갖다 붙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겪어보면 영적 리더가 틀린 적은 0.01%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오는데 저는 이 초실절에 관하여 오늘 굉장히 제 안에 뜨거운 사모함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초실절은 첫째, 유태인들에 대하여는 첫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도 첫 익은 나의 월급, 내가 버는 수익,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도 메리의 결혼 이야기 책을 출간하고 나서 첫 버는 모든 수익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드릴 때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반드시 영의 축복을 더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유태인들은 하나님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결혼도, 나의 삶도, 나의 건강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시작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무교절에 우리가 계속 남아있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 내 거거든요. 다 내 거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죽이는 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이런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첫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심령에도 무엇을 예표할까요? 부활을 의미해요. 저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깊게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깊게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듣는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허다한 무리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도 맛보고 놀라운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고 끝나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못 들어와. 말씀이 이해가 안 가.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사모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허다한 무리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바로 500여 형제예요. 이들은 조금 더 주님을 사모하고 조금 더 주님을 더 가까이 보고 더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들 역시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 바로 70문도예요. 이 70명의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허다한 무리 중에 이 70명은 그래도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자들이지만 죽음의 연합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12제자예요. 12제자는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정도로 떡과 잔을 함께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보다도 더 누구인가? 바로 세 제자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까요? 세 제자까지 들어가야. 아멘. 이것은 똑똑하고 잘난다고 세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보다도 학벌이 더 수준이 낮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딱 한 가지 한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한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린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더 없어요. 왜냐? 예배드리기 바빠서 세상에 스펙 살 시간도 없고 세상에 돈 벌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 제자에게는 영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초실절에 대한 부활 여러분과 나눌 때에 여러분이 정말 진정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초실절 부활은요, 우리 속에 초실절의 사건이 나타날 때에는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초실절 부활의 아침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내 속에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요. 아멘.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신감이 무교절을 통과한 초실절의 사람은 더 이상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인가? 내 실력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남들 앞에서 잘난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인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한 자신감인 거예요. 아멘. 이러한 힘, 주님 안에서 나오는 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속에 영적인 자신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젠 삶 속에 실질적인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물질의 부활도 있고 자녀의 부활도 있고 가정의 부활, 건강의 부활, 이것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돈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갑자기 돈이 철철 들어오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실제적 부활은 무슨 의미냐?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내가 남편이 나를 향하여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재정, 돈, 실력,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여기 중에서는 앞으로 말씀 사역자, 목회자가 되실 분도 있고 또 세상의 기업인이 될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있는 그런 자리, 위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실제적인 부활도 반드시 나타나지만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제가 가장 기대한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최후의 부활이에요. 이 최후의 부활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짧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이것은 다름 아닌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우리 1절부터 합심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합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낳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은요 결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도 알려주지만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이 땅의 신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지난주에 이어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또 최후의 부활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24장은 한 명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며느리를 찾을 때에 기준이
상당히 특이해요. 잘 사는 며느리, 어여쁜 며느리, 우리 아들이 쏙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며느리, 이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나의 고향 땅으로 가서 나의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종에게 시켜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결혼은, 아들의 결혼은 단순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갖는 이런 1차원적인 결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며느리, 사명자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우리의 모든 결혼, 우리가 영적 리더의 그 결혼의 제목에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제일 행복한 결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고향 땅으로 보내죠? 종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무슨 뜻인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왜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그 종의 이름이 하필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성경은 참으로도 신비한 것이에요. 아멘. 이 엘리에셀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종, 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전달을 해요. 네가 갔을 때에 이런 며느리, 이런 여자를 구하거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힘으로는 알 수가 없기에 내가 가서 낙타들을 쉬게 할 때에 먼저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여자가 주님의 뜻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낙타들이 세워져 있는데 리브가란 여자가 들어와서 제가 낙타들을 먹여드릴까요? 먼저 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리브가, 이 신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낙타를 먹이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강아지 물 먹이는 것은 우리가 물 찔끔 갖다가 주면 되지만 낙타는 몇 갤런씩이나 먹는다고 합니다. 몇 바가지를 먹여야, 그래야 충족되는 게 이 물을 싣고 다니는 낙타예요. 그런데 이 낙타를 봤을 때에 세상의 신부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신부들은 화려하고 찬란한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신부는 가장 가난한 심령이기에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리브가가 와서 엘리에셀의 낙타에게 물을 먹여줌으로써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에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사실 이래 해서 우리 아브라함 종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기를 당신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입니다. 사실 저 같았으면 지난주에 나눴을 때 주여 통곡하면서 드러누워서 날 죽이지 마소서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겠지만 이 리브가는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가겠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과 함께 낙타를 타고 누구에게 오는가? 그렇죠. 이삭에게 오지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뜰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 나가서 내 신부감을 막 찾고 내 기준과 잣대로 이 여자가 맞아, 이 남자가 맞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 말씀은 결혼의 원리도 있지만 우리 최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모태에 심으셨던 그 순간 이전에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는가? 엘리에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결국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에요. 아멘.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신부 리브가를 찾아갔을 때 이 신부는 결국 우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처럼 반드시 영적인 리더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신부가 영적 리더에게 대답하길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좀 아니죠. 생각으로 비판,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원하고 성경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신부의 모습은 바로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종의 제목에 대하여 이런 신부의 모습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신부를 누가 낙타에 태워서 가는가? 신부가 알아서 말 찾아서 다그닥다그닥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태워줘서 그 낙타를 타고 우리는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 최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결혼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결혼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 이 땅에서도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11조,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결국 예수님과 최후의 결혼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이 최후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는 무교절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는 이 최후의 부활의 사건이 되게 생생하게 임했어요. 오늘 이 간증을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인옥 전도사님에게 적극적으로 막 대시를 한 것은 절대 저의 힘이 아니에요. 이 자신감, 그냥 막 대시하면 나에게 넘어올 것 같은 자신감,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저의 무교절의 성격은 누가 먼저 와서 표현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말씀과 기도로 지난주에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 결혼이 너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실제적인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남편 전해놓기, 사실 제가 메리의 결혼 이야기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일평생을 기도해온 모든 것을 내 잣대와 내 시선으로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제가 몰색하면서 다녔어요. 정말 특수부대처럼 나는 빨리 결혼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고 찾아서 이성교제를 했더니 철저히 실패를 했어요. 그게 저의 무교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아직 이성교제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양메리 간사의 이런 나이나 이 나이에 따른 어떻게 보면 사역의 자리, 여러분도 사모한다면, 여러분도 더 큰 사역, 양메리 간사를 뛰어넘고 싶다면 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 똑같은 실수에 빠지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저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잘났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무교절을 허락하신 것은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더 큰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체험한 거를 나눠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절대 반복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혼의 사건에 대해서 첫째, 전인호 전도사님이 처음 봤을 때는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외형적인 것을 되게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되게 이렇게 키가 크고 체격 있는 사람을 되게 대단하게 느껴요. 어떻게 저렇게 큰 몸을 가누시는지는 대단하지만 저의 이상형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왜소하고 날렵하고 쌩쌩한 그런 사람을 좋아했고, 특히나 안경을 끼고 되게 이성적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전호 전도사님의 첫 번째 너아라 TV 그 연설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완전 모든 것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때는 머리 헤어스타일도 삭발이에요. 전 진짜 그런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죽음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처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늙고 나서 보니까 에노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고 믿음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가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짝이 맞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심지어 지난날 이성교제,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성교제 했던 그 사람에게 부족해서 내가 정말 아쉬워했던, 포기했던 그것까지도 남편이 전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제가 저의 교훈을 나누고 싶다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짝은 딱 2명일까요? 1명이에요. 2명이면 너무 어려워요. 골라야 돼.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둘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짝은 몇 명이라고요? 1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1명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제가 에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주님 이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저런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내가 태초부터 너를 위해 예비한 자를 네 앞에 지금 세워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걷어차려고 하니? 내가 태초부터 예비해 준 자가 바로 전에녹이란다.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 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를 통하여 확답을 받은 후에 제 속에 부활의 아침을 맞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근데 저에게 최후의 이 부활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결혼의 하나의 순간으로, 사건으로 그 최후의 부활까지 경험하게 하셨냐면, 제가 첫날 전인옥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엄청 적극적이게 했어요. 근데 아직 제 마음에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너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사실 우리 사역자들, 특히 사역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과 공허함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저도 이제 간자로서 사역을 섬긴 게 3년 반 돼가는데,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지만 결국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과 교회를 나가서 결혼까지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내 속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는 만나서는 안 돼. 아멘. 이미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의 때가 왔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되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완벽한 신부, 신랑감을 딱 1명만 예비하셨는데 절대로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외로워서 막 차를 잠깐 세워놓고 울었어요. 차 안에서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음악도 안 틀었어요. 너무 비극적이어서 막 울었는데,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이것도 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임하시는가? 주영아, 메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일방적으로 전은옥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대시한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눈을 많이 팔아왔습니까? 솔직히. 근데 주님이 그 순간 저에게 내가 너를 그런 사랑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사랑한단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전은옥 전도사님이 실제로 그 이후로 저를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젠 제가 저희 관계에서 약간 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갑. 그죠? 남편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관 목사님도 혼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전은옥 전도사님의 이성적인 사랑을 내가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렇구나, 주님, 저에게는 신랑이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런 체험이 바로 초실절의 최후의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도 반드시 주님, 내가 비록 육신적인 남편 아내는 있지만 나의 첫 번째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은요, 남편이 조금 서운하게, 아내가 조금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누구에게 기도로 달려가는가? 나의 원초적인 신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도 최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절대로 내 시선이 떼이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제 삶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니 제가 구별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단장 되겠습니다. 아멘. 이 같은 기도와 또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이 또 있는 2023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할 건데 다이간사님 함께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을 드릴 때 2023년은 새해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이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결단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하고 내 마음이 100% 깨끗한 상태에서 2023년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들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여,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2023년을 시작했는데 내가 아직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나의 시선을 빼앗겼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후의 결혼까지도 절대로 시선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영광, 최후의 부활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근육이 탄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3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